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를 다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 아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이 19장, 20장, 21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런 말을 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꽤 오래 있었죠. 2년 이상을 에베소에 있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특별히 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 근데 여기서 그만 소동이 일어나죠. 에베소 사람들이 중에 은장새우로 우상의 신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만 사도 바울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게 하니까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마게도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 자,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자,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를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헬라에 이르러. 헬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헬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게 참 지도가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에베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근데 마게도니아에 이르러서 또 어디까지? 헬라. 헬라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헬라로 가면 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한 줄 이렇게 단어로 쓰는 거지만 얼마큼 먼 거리를 가고 얼마큼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를 그 안에 다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서 헬라에서 몇 달 동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을 헬라로 가르쳤는데 거기서 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고 합니까? 수리아 안디오. 수리아로 가고자.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그림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꾸만 이해를 결국은 사도행전은 이 지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저를 좀 끌게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파란 거로 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그렇죠.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헬라, 고린도 쪽 헬라로. 헬라에서 사실 얼루 여기. 그러니까 원래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이쪽 수리아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해고자 하고 기다리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일로 가지 않고 다시 마게다냐로 올라간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마게도냐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오르고 헬라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 수리아로 안디아.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할 수 없이 마게돈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첫 번째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여러분, 이게 이 7명 명단을 왜 밝힐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단의 일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7명을 놓고 여기에 또 바울 신라도 있죠. 이러면서 이 무리들이 한 10명, 10명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아시아와 함께 가는 7명의 무리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바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바울 전도단이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 가서 어디에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린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7일 동안 또 머무니라. 자, 우리가 한번 여기도 마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그렇죠. 다시 왔다가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하러? 두로아로. 요렇게 다. 두로아에서 빌립보 한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아로 여기로 가기를 하고 여기에 지금 그렇죠. 7명이 함께 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그곳에 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자, 7절.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노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왜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래를 머무는데 아주 중요한 한 단어.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개역 한글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뭘까요? 안식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날에 모여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이것이 뭘까요? 오늘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말씀 사역.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을 첫날. 이 안식일은 창조에 중점이 있다면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왜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데 안식일은 구약적이지만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그 주간 첫날 안식으로 첫날 즉 주의를 지키면서 주일날 강론하는 강론 말씀을 계속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일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유도라 한 청년이 3층 다락방에 나오다가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 길게 해줘버리자 길게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쓸까요? 1회 7일밖에 안 머물러 있으니까 할 말이 얼마큼 안겼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죠. 아니 설교했다가 뿡 소리와 함께 3층 1등 떨어지니까 죽었어요. 근데 얼른 사도바울이 뛰어내려서 가만히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해보니 떠들지 마라. 죽지 않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올라서 떡을 떼면서 또 날이 새기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떠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큼 열정적이라는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서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목의 것을 그렇죠 이렇게 어디로 왔는가를 찝어줘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자, 두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호, 기호에서 그렇죠 사모, 사모에서 밀레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이걸 다 기록해요. 밀레네, 기호, 사모, 밀레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 전도 여행을 하고 어떤 데 거쳤는가를 다 지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질적인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서 볼까요?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하니 이제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렌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서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이튿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서 에베소를 지나 베드로 가기 작정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 어디까지? 밀레도까지 도착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입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에베소로 보내서 교장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정하면서 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는 여러분 중에서 저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몇 년? 3년 동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 가서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의대의 말씀, 주님과 의대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약,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네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해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긴 내용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나눈 그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떤 관점, 어떤 목표, 어떤 말씀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지도를 잠깐 좀 보면서 밀레도, 자, 여기가 밀레도예요. 밀레도. 그렇죠? 밀레도와 에베소는 이렇게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와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니까 언제 볼지 모르고, 왜? 앞에 어떤 날이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고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 온 이 모든 것부터 내가 항상 어떻게 행했는가. 그렇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애썼는가.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서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인생. 근데 유대인 관계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참, 저는 주님이 참 이런 말씀 들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모든 겸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다 겸손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만큼 귀한 사에게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썼고. 근데 거기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계의 시험. 근데 그것을 다 참았어.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참, 여러분, 이다고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고돼야 되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신명들을 주께서 맡겨주신 양육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돌봤습니다. 맡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에게 유익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뭘 전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러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끊임없이 꺼리키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 끊임없이. 여기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쵸.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뭡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믿음에 대한 부분까지 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냥 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래 이끌고 좀 예루살렘에 갔는데, 무슨 일 당할지 내가 솔직히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오직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을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바울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로 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했다. 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제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계속해서 제가 실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뭐 지혜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목양하다가 떠나기로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 인생에 뚜렷한 거예요. 그게 1차, 2차, 3차를 그렇게 많은 시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고 이제 마저 예루살렘을 편하게 쉬고 싶은 이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요. 바울아,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 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 내 생명 바친다. 정말 이 말 앞에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꼭 죄종이 아닐지라도 거룩한 사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맞추고 우리의 복음 사역에 한 하나님의 아팔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 조금 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발자국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내가 여러분 왕래의 한나를 전파했으나 한나를 전파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니 모든 사람 피해서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자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정말 한 전심을 다했지만 이 지역, 이 가운데 이 지역이나 이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속에 혹시 믿음의 배반과 믿음이 떨어져서 만약에 타락해서 정치욕 간다면
난 그 피도 깨끗하다. 왜?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깨끗한 양심 가지고 온전하게 온 열정 가지고 다 전했다.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혹시 지옥 간 영혼이 있어서 나 그 영혼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가 전 그래요. 정말 가장 중요한 구원은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거나 부모가 혹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거나 아내가 혹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거나 어쩌면 자식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그 피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께 깨끗하게 이 바울처럼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깨끗한 만약에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지옥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정말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사도 바울거든. 우리가 사실 가족은 참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밖에 사람은 쉬운데 왜? 너무 힘든 가족의 이 구성원이 관계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생명의 열정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피 앞에 그 피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정말 안 되겠지만 혹시 만약에 만에 지옥 간다래도 가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대로 깨끗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삼았다. 전 교회에 적어도 중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입사들, 여기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그 교회를 감독자로 삼았음을 알고 생명, 충성하신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는데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 다 물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제자들은 끌어서 자기를 따르려고 어리석은 말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내가 안다. 근데 꼭 기다라. 그러므로 여러분 읽기 은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련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 정말 열정적인 사역 3년 동안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 제가 한 3년 정도 목회를 남겨놓고는 제 목회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두 단어예요. 끝까지 사랑, 눈물로 훈계. 사실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3년 남겨놓으면은 두 가지 해라. 끝까지 사랑하고 눈물로 훈계를 해라. 그렇죠. 정말 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한나라의 거룩한 상급들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일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읽기 내가 3년이나 밤낮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의대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걸어가실 모든 사람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와 의대의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원목사 성경 읽기 왜 합니까? 이런 감동들이 저에도 있어서 어떻든 내가 마지막 우리 성도들한테
유튜브에 남겨놓으면 언제나 볼 수 있잖아요. 언제나. 지금 다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안 보더라도, 안 본 사람도 언젠간 유튜브에 키면 온목사성 읽기 1189장에 온목사가 했던 거. 한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그 사람이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좀 볼 수만 있었으면, 왜?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행실에 아무나 그냥 뭐 탐하지 아니했다. 그냥 내 손으로 나와 동행 사람을 충당했다. 그래 범사에 모범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까지 다 이제 말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모와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장면. 저를 진짜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는 이게 그림에 그려져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에 그려져요. 내가 마지막에 뭘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손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정말 은퇴를 한 1년 남겨놓으면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신방. 종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혹시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뭐 안 봐도 말 수 없지만, 마지막 여러분 각 가정 가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 신방의 기회가 저희는 있었으면, 그런 제 목회 이제 방향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다시 그를 보지 못하리란 말을 말미암아 더 그 집에까지 예를 전사하리라. 이게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 마지막 헤어짐의 모습인데, 어쩌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많은 수많은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고 떠날 때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오버랩되어서 그 교회마다 이런 축복들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온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